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운 기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두 친구가 이 사막을 건너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한 친구가 더더욱 힘듭니다. 다 탈진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친구여, 내가 물을 떠올게. 그러면서 비상용 총을 건네주고 총알이 5개가 들어있네. 2시간에 한 번씩 허공에다가 총을 한 발씩 쏘게. 그럼 내가 자네가 있는 곳으로 물을 떠서 돌아오겠네. 홀로 남은 친구는 약조대로 시간을 기다려서 2시간에 한 번씩 총을 공중으로 발사했습니다. 1발, 2발, 3발, 4발, 8시간. 그래도 친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탈진해서 의식이 가물가물합니다. 생각이 교차됩니다. 정말 물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친구가 처음부터 나를 버릴 생각은 아니었나? 점점 시리와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가 오지 않습니다. 끝났구나. 그런 마지막 총알을 그 머리에 대고 발사했습니다. 이 마지막 총성이 울리고 얼마 뒤에 친구가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싸늘한 친구의 죽음을 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친구요, 조금만 더 참고 믿고 기다렸더라면 수많은 회오가 그 사막에 교차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이 목타는 세상에, 이 힘들고 탈진할 것 같은 이 세상에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 사랑을 등진 사람들에게 닥치는 심각한 참상을 우리 주님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본문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그 시기에 관련한 4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해 주십니다. 첫째는 32절에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배우라.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43절에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돌지를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45절 51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악한 종이 되지 말라.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고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달래십니다. 먼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Now learn this lesson from the fig tree.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이 말은 별도로 어떤 무화과나무가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무 자체가 가르쳐 주는 것을 바로 배우라, 그 뜻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류모세님의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라는 책에 따르면 유대인에게서 이 무화과나무는 4계절을 정확하게 일러주는 그런 시간의 표준이 되는 나무입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됩니다.
회색의 가지만 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절이 바뀝니다. 봄이 옵니다. 그러면은 여름 이 무화과나무는 서서히 가지가 연하여집니다.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작은 잎이 나오고 동시에 작은 무화과나무를 하나 맺습니다. 이 첫 번째 무화과나무를 파게라고 하는데,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3월, 4월에 이 파게라는 첫 열매가 맺힙니다. 이 파게라는 말에서 영어의 무화과나무를 가리키는 fig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5월부터 10월 사이에 열매들이 계속 맺히는데 무화과나무가 4번에 걸쳐서 열매를 아주 토실토실한 열매를 맺힙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땅의 무화과나무는 1년에 5번 정도 열매를 맺힙니다.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5번 열매를 딱 맺으면 이제 여름이 끝납니다. 그리고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11월 달 접어들면서 그리고는 무화과나무의 수액이 끈적끈적해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흙먼지가 잎사귀에 달라붙어서 손을 대기가 좀 머쓱한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해질 때, 이때가 가을이고 이 가을이 끝나면서 겨울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4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그리 이야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 겨울, 봄, 그리고 여름 이렇게 4계절을 가을부터 통칭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새해, 이스라엘의 새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새해가 있는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통상 우리의 가을 10월 달에 있는데요. 가을에 그들의 이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4계절의 끝은 여름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여름이 가깝다라는 말은 끝이 가깝다, 종말이 가깝다라는 그런 시대적 또 의미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이 생장 과정을 유심히 파악하신 다음 이를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를 줄을 알라. 사람들이 무화과나무의 생장 상태를 보고 계절을 판단하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시대의 징조를 잘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고 그에 맞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주님이 촉구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37년 뒤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렇게 진압되는 멸망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고, 동시에 주님이 재림에 있게 될 궁극적 재림이 있대 그때를 복합적으로 예언한 것이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 3장 8절은 그렇게 1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의 날,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정말 주님의 이런 날이 온다면 엄청난 일입니다. 인류에게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당신의 말씀으로 보증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강조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때는 최후 심판의 때입니다. 하늘과 땅이 풀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마지막 때인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동시에 세상의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크고 크신 분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 없어지지 않고 늘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기에 우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그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취지입니다. 주님 경고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은 재림의 때를 특정하기를 원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그때는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가 인간의 호기심의 영역이 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인간이 종말에 대한 추측, 이 추측하는 것이 전혀 무익한 일이고, 이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한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이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른다 했고 천사도 모른다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직통으로 말씀해서 그분의 뜻을 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각종 이단들의 그런 이 허세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지성을 폄하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추락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반하나님적인 교만한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그런 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노아 그러면 대홍수, 방주를 우리가 다 연상하죠. 노아의 때라는 것은 홍수가 있던 때를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들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아주 귀하게 히브리스 기자는 노아의 믿음을 그렇게 아주 집약을 했습니다. 신앙의 계보에서 보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동생을 덜해서 쳐 죽입니다. 이 살해 사건이 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 가정에 셋을 줌으로 아담과 하와 부부를 위로합니다. 요세푸스의 이 유대 교대사라는 책에 따르면 이 셋의 후손들은 7대까지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주의 주인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은 모든 면에 덕으로서 자기를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셋의 후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7대까지는 경건했지만 8대, 9대에 이르러서 정말 그들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10대인 셋의 10대, 아담의 10대 후손인 이 노아 때 와서는 더더욱 온 세상 사람들이 삶이 정말 개차반이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의 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도덕과 윤리도 내팽개쳤습니다. 점점 사악한 행동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너무나도 세속화된 이들에 의해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 그들 또한 타락할까 그는 심히 두려워해서 화려한 세상을, 화려한 도시를 떠나서 믿음의 땅으로 가서 그렇게 고독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같은 세상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몸부림쳤습니다. 성경은 그런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흔히들 교회를 이 시대의 방주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남을 위해서도 있지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길이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되는 4층으로 된 방주를 지었습니다.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거센 물결에 심한 파도에도 전복되지 않는 그런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보낸 동물들과 함께 그 방주에 탑승을 해서 40일 밤낮으로 쏟아지는 폭풍우 속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 코로 숨쉬는 모든 포유류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쾌락에 너무나 깊이 빠져 세속성에 너무나 깊이 함몰되어서 심판의 징조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영적 무감각의 상태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노아에게서 배우라는 주님의 뜻이 우리가 봅니다. 이어 주님께서는 주께 재림하시는 날 구원을 받은 자들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최종적인 구별이 간격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밭에서 일하는데 공중에 주님이 오셨어요. 일하던 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늘 올라갑니다. 밑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맷돌을 갈고 있던 자 중 한 사람이 하늘 올라갑니다. 들림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다 밭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 맷돌질이라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인데 주님이 오심에 따라서 한 사람은 휴거,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땅에 내버려두는 일이 생깁니다. 좀 확장해서 부부가 여행을 하는데 주님이 오십니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땅에 그냥 그대로 남아둔답니다. 같이 사랑하는 친구와 밥을 먹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한 사람은 그 중에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거기에 남아있답니다.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너무나 상반된 결과가 주어진답니다. 오 주여 어찌하오리까. 만약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 사이에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심각하고 정말 운명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Therefore keep watch.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언제 주님 오실지 그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합당하게 행해질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요구한 겁니다. 군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경계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포처 쓰는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전방에서 혹은 후방에서든 어디든 경계 투입 전에 지휘관이 당직사관이 특별 정신교육을 합니다. 그때 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걸 좀 응용해서 우스갯소리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식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예배 마치고 식당 가면 밥 나눠주는 그걸 배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보안 조치,
안전보장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 특전사 군목으로 근무할 때 결코 적에게 기습을 허용하지 마라. 경계는 작전 계획에서부터 다 임무 완수 단계까지 지속돼야 된다. 우리가 적을 기습 공격해야 되지 적이 우리를 기습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경계가 허술하면 행동의 자유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의 자유, 정신력, 물리력, 의지력, 전투력이 발현되는 원천입니다. 주님 다시 강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영적인 경계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충직스럽고 신실한 청지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과 관련해서 충성스러운 청지기상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런 청지기를 본다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반면에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놀다가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올 때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엄히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왜 그랬을까? 잘못했다. 그러지 말걸 껄껄껄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집을 맡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종들 가운데 정말 주인의 신임을 받을 만한 그런 자를 주인이 뽑습니다. 해서 집안의 재반 사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도 업무 관장을 하게 하는 그런 자를 청직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런 청직이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지도하는 교회의 작은 지도자, 큰 지도자 통칭해서 바로 청직이라 하고 온 교우들은 그를 존중하고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일을 잘 받들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혹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청지기의 생활 자세,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충성심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 받드는 자들을 그 수고와 섬김을 알아줍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을 악하고 게으르구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늘 이 말씀 앞에 있으면 충성스러운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 직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늘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시기와 그 때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알 바가 아닙니다.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그 주님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든 말든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아주 무관심합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살며 사랑하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 나쁠 것 아닙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도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다만 세상에 몰두해요. 세상성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해지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세상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약속의 자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의 뜻에 개념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일에 해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임을 명심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를 찾고 요구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존 낙스, 스코틀랜드 존 낙스는 외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리하면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리라. 예수님 안에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늘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가운데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경고 한마디를 냈습니다. 서두르라.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 준비가 되지 못한 자는 내일은 더욱 그럴 것이다. 내일 잘하면 되지 거의 바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성결교회 성도로서 성도답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재림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게을러지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를 더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로 성장해 나갑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에 대한 대망을 하는 온전한 성도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